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네? 아버지 마지막 때에 영화로운 구원 신부 단장의 진리를 주시사오니 아버지 우리 한빛교회 나온 지체들에게 이 말씀이 아버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셔서 신부 단장할 때까지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아버지 질병을 치료해 주시며 오 살아계신 아버지여 신부 단장하는 그날까지 진리의 손께 보호해 주시며 천군 천사로 호위하여 주셨어요. 정말로 아버지 살기 어려운 세상에 아버지 대낮에도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때에 우리의 각 신명들 아버지 머리부터 발까지 지켜주시며 아버지 가는 길에 오는 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천군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 신부단장해 주시옵시며 이 말씀으로 치료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시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 수시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게 주셨어요.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나무 흘리고 따른 놀라운 아버지 병고침의 역사가 각 가정과 생명에 나타내 주시는 줄 감사드립니다. 오 주님께서 아버지요 모든 연약과 질병을 담당하셨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 그대로 오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주님께서 내가 이루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믿나이다. 믿음의 아버지 기도 속에 진리의 성령 역사해 주심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없이고 아버지 우리 만복구는기 아버지 또 이어서 우리 한국교회에 아버지 재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영생을 주로 작정한 영혼들을 벌떼오름까지 인도해 주시옵시며 오 살아계신 아버지 진리를 찾는 영혼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며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오늘 말씀은 다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종류의 밭 사람의 마음과 다음에 두 종류의 씨. 그런데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은 열매를 못 맺어서 결과적으로 구원이 없고 복토 좋은 밭,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의 셈한 밭에 이 총계의 비밀인 말씀의 씨가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버림받는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게 강설 제목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인 말씀의 씨, 이게 구원의 복음인데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뿌리셨다. 그럼 세 부류가 누구냐 하면은 백성들과 무리와 이방인들.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요. 무리는 구경꾼 못 받게 되고요. 이방인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진리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부터 일어난 것이죠.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 말씀은요 바닷가에 왜 앉으셨느냐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준행하는 의인 양이 누구나 예수님의 형제요 누이며 하나님의 영의 가정의 한 식구란 뜻으로 증거하신 그날의 앞절 말씀이지요. 12장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바닷가에 앉으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원어에 보면 그 바닷가에 앉았다는 말씀이 무슨 뜻이냐 2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여기 무리가 나오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자 그러면 1절하고 2절하고 지금 뭐가 안 맞아요? 바닷가에 앉으셨다면서요. 그럼 바닷가에 앉아 계시다가는 이제 일어나 가지고 배에 올라가 또 배에 앉으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온 무리 많은 사람들은 해변에 이제 섰다. 그러니까 이제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바닷가에 앉으셨다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에 들어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해변에 섰다.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인 구원의 진리를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문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니아 있죠, 호니아. 다음 단어 호니아가 배인데 그게 마음 그릇을 의미해요. 사전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에다가 씨를 뿌리려고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뜻이구나, 그 말이에요. 진짜 배에 올라가 앉으셨겠지요. 근데 사전에 보면 그 배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 그릇이란 뜻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마음밭에다 뿌리신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백성들과 무리와 이방인들이 이제 들어요. 듣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이 어떤 사람의 마음 그릇에 뿌려져서 30배 열매 맺느냐, 60배, 100배 열매 맺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구원이 이루어지는 말씀을 이제 증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4장 스트롱 코드 579번 아나에서 유래됐습니다. 호니아 단어가 배라는 단어가 원어에 아나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근데 거기 보면 도달하다, 만나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에 도달하느냐, 누구에게 도달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데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에게 그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 심겨지기를 원하느냐, 만나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발생이 되겠지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 발생을 못해요. 열매를 못 맺으니까. 돌밭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못 맺어. 길가는 못 맺고 그건 뭐 내놓은 것이고 길가 딱딱한데 씨 뿌리면 그게 나겠어요? 안 나지. 돌밭이나 가시밭에는 나긴 난대요. 근데 결론적으로 열매를 못 맺어.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가지고 구원의 역사 진리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만 이런 은혜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백성들에게. 무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무리는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과 같고요. 이 중에 이제 이방인들이 좀 있었어요. 많은 무리 가운데에. 우리가 이방인이지요. 그 이방인들이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 시대에도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이방인들, 우리가 이방인이잖아,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생을 주시고 작정된 자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거듭난 우리 새 마음밭에 잘 심겨져서 30배 열매 맺고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파트가 있죠. 원어에 보면은 호니아 거기서 세 번째 줄 내려오면 세 파트가 있어요. 개 이름이 아니고 해변이란 뜻인데 히브리어 사전 스트롱 코드 8192번에 보면은 샤파에란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어요. 근데 그 뜻이 참 발가벗기다 이런 뜻이에요. 발가벗기다. 근데 번역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벌거벗었다, 드러나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제 봤더니 발가벗은 사람이네. 구원의 옷을 못 입은 벌거벗은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듣게 되면 누구에게는 구원받을 백성들에게만 그래요. 무리들은 무슨 말 하나 모르겠다. 자기네 그 언어 히브리어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네 종류의 밭과 두 종류의 씨 그냥 그 얘기구나.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알아들어요. 네 종류의 밭이 우리를 말하는구나. 우리 가운데에 이제 열매 맺는 밭이 우리가 해당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그럼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길가도 알게 되고 돌짝밭 가시밭도 어떤 밭이 안다고요? 열매 맺는 밭은 알게 돼요. 자기의 구원이 보이면은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그런 단계들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얘기죠. 구원받는 진리로.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도 내가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구나.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해변이란 뜻이 그래요. 이러니 얼마나 번역 내용하고 원어 성경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늘과 땅 차이지요. 뭐 해변에 서 있대. 많은 무리가 해변에 서 있는데 원어에 들어갔더니 그 많은 무리가 해변에 서 있는 것은 역사적인 얘기고 그 해변에 서 있다는 말은 이제 구원받을 사람에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난다 그런 의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구원의 흰옷을 못 입은 라우디게아 교회 종과 교인들과 같구나. 그래서 부끄러움이 드러나. 구원의 흰옷을 못 입은 죄인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갖다가 벌거벗는다. 드러나게 한다. 그런데 창세에 보시면 아담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역사가 있었어요. 창세기 아담이 집합명사로 해당되거든요. 우리를 말하는 거, 전 세계 인류를. 자, 창세기 3장 여기 보시면 이제 벗은 것이 드러나는 내용이 나와요.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들려졌어요. 무슨 소리인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벗었다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죄인 상태를 말하는구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입었다 그리고 기뻐한다 감사가 넘친다 그러면은 그건 안심해도 된다. 입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그러한 진리 구원받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고. 자, 갈라디아서 거기 2분계 나오죠. 갈라디아서 뭘 입어야 되느냐. 거기 보면 그리스도로 입었다고 나오죠.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으로 입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4절 5절 25절 24절에는 이제 율법이 깨닫게 하는 걸 말하거든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돼요. 유치원 선생.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많이 아직 못 얻었다 그 말이지요. 얻은 사람도 조금 있고. 근데 이제 믿음이 이제 와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진리가 믿어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믿어진다. 진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믿어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해방되었다. 그러면 율법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로마서 6장으로 갑니다. 1절에서 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은 27절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자만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는 말은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한마시아 기름 부음 받아 깨닫게 한다는 역사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나 남자나 여자 없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되었다. 한 식구다. 영의 식구. 진리로 하나 되었다.
너희가 그 속에 속한 자면 이 구원받은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뭐예요? 예,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다. 영생한다 그 말이에요. 영생하다. 로마서 거기도 보시면은 로마서 11장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작년보다 올해 너무나 살벌합니다. 대낮에 막 다닐 수가 없어. 점점 앞으로 더 마귀가 이 역사를 아주 마귀가 그냥 기승을 부려요. 깨우셔야 돼요.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어요. 지구도 보면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언제까지 있을지 참 모를 정도로 기후재앙 뭐 여러 가지 물난리 불난리 뭐 아이고 지구가 몸살을 앓아요. 우리나라도 뭐 미약한 것 같지만은 저 지방 아래 지방에는 물난리 엄청 났잖아요. 전 세계가 전부 다 지금 마지막 때 재앙 기후재앙.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말씀으로 무장하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거 다 윤리 독조로 번역해놨는데 원어에 보면은 비진리를 믿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건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말은 구원의 흰 옷을 입고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는구나.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느냐 했더니 내가 이제 봤더니 옷을 입고 살지 않았네. 벌거벗은 자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할 숨었나이다. 원어에 보면은 육체가 옷을 벗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레네페시 하야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생명이 되었다고 번역했는데 원어에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아담이 산 혼이 된지라 2장 7절에 요즘에는 많은 신학자들은 알아요. 이게 생명이 아니고 산 혼이란 뜻이구나. 근데 더 이상 몰라요. 생명의 영이 사는 사람을 말하고요. 산혼이 되었다는 말은 자기의 마음 생각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레네페시아야 할 때에 앞에 라메드가 붙는데 그 라메드가 자기를 위하여 뭐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 위해 살지 않아요. 아담은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어요. 아담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걸 몰라요. 아담은. 근데 선악과를 먹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뭐예요? 내가 벗은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과일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신약에 보니까 율법으로 내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하니까 이 선악과가 율법을 비유 상징한 것이구나. 이렇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 무슨 옷을 입고 있은 게 아니에요. 아담 하와는 육체도 다 벌거벗은 사람이고 원신처럼 그거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담의 본질이 흰옷 구원의 흰옷을 못 입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왜 이 당시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쉽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예수 그리스도 옷을 구원의 옷을 입잖아요.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구약의 아담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육의 사람이에요. 흙에 속한 육의 사람이에요. 혈과 육의 사람은 한나라에 못 간다고 고린도서 15장 50절에 분명히 사도 바울이 증거했어요. 그거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걸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영이 죽고 타락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 원어 성경은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자기네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자기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워. 빛의 하나님 앞에. 그게 두려워하여 숨었다. 예. 보세요. 창세기 3장 아무리 봐도 아담과 선악과 막 따먹고 타락해서 영이 죽었는데 번역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사람의 교훈, 사람의 계명, 사람의 주장일 뿐이에요. 성경대로 믿어야지요. 예? 성경대로 믿어야지요. 7절 이에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예. 육체의 몸이 아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을 봐야 돼요. 창세기. 원어 성경 육체의 몸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아담의 본질, 아담의 정체성, 아담의 본래의 그 사람 자체, 보이지 않는 그 속에 내면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구원의 흰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구원의 흰옷을 입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속에 입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표현이에요, 표현. 예. 그걸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 옷 보여주세요. 어디 입었어요? 보여주세요. 좀 제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 보여줄 수 있나요? 없지. 그래서 성경은 다 비유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드린 거 하는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 중에 죄인인 것을 드러나게 하는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해변이 아니고 번역에는 해변인데 원어 성경은 셰파트 그래가지고 샤파에서 유래된 단어인데 발가벗겨요. 너는 죄인이야. 예. 너 구원이 필요해. 깨닫게 한다 그 말이에요. 드러나게 하는 건 내가 죄인인 것을. 이게 아담이 이런 거예요. 내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설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어.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면은 하루 종일 입고 다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루 종일 입고 다녀. 그럼 해가 뜨지요. 그럼 무화과 나무 잎이 어떻게 되죠? 돌돌 말리지. 그럼 또 따서 또 입어야 돼. 무슨 말이지요? 거짓 구원을 내가 자꾸 받았다고 믿는 걸 말해요. 예. 구원 한 번이에요. 구원받고 타락하고 또 믿어야 되고 아니에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어요. 쉽게 못 지키면 죄진 거거든요. 그럼 타락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때 다 죽여버렸나요? 아니죠. 예. 짐승의 피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가 제물로 바치면 또 용서해줘요. 그러면 또 죄를 져요. 시키면 또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타락하고 회복되고 타락하고 회복되고 그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아요.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한 번 죄를 사해 주시면은 무슨 일시적인 게 아니고 영원히. 자, 이사야 보시겠어요? 잘 따라오세요. 이사야서 말씀 막 나올 때에 제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막 나올 때에 아, 구원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몇 장이냐? 55장. 여기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자,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알아들었나? 예. 알아듣지 못했다. 이사야 6장으로 갑니다. 예. 자기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자, 이사야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세요. 들을 기가 없어. 진리를 못 알아듣는다. 이해를 못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 그래서 이 백성이 마음으로는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보세요. 아, 이미 정해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못 받느냐, 무리들은 못 받아요. 말씀을 이해를 못해.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구원받은 이방인들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근데 못 들어요.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못 살아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이 영원한 언약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 복음입니다. 곧 다윗이 허락한 확신한 은혜다. 다윗과 같이 죄를 지은 사람 내가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 내 피에는 그렇게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 말 하는 거지 지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예요.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은혜가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야곱이 아니고 요셉이 아니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말은 너 구원 못 받을 줄 알았지? 다윗. 내가 너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예수님 와가지고 너를 위해 피를 흘려가지고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그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란 뜻이에요. 내가 그를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다윗을 내가 이렇게 죄 용서 받았다. 이렇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 왕이에요.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이게 영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때문이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55장. 몇 장? 31장. 이사야를 생각했고. 예레미야. 거기 나오죠? 2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사람의 씨는 구원의 복음을 말하고요. 짐승의 씨는 비진리를 말해요. 거짓 다른 복음. 가라지 두 종류의 씨예요. 두 종류의 씨. 내가 진리를 믿느냐 가라지 비진리를 믿느냐. 이 구원이냐 아니냐가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언제 뿌렸느냐? 지금 마태복음 13장 1절에부터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해석이 잘못되는 거예요.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으며 회파하며 전복하며 멸하며 곤란케 하던 것 같이 경성하여 그들을 세우며 구원받을 사람들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유대인 중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무슨 얘기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어요. 그럼 아들은 안 먹었잖아요. 아들은 시지가 않아, 이가 시지가 않다고. 이건 무슨 말이야? 자기 죄로만 심판받고 자기 죄로만 멸망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죄, 자범죄 없다. 유전죄, 원죄 없다. 자범죄만 있는 거예요. 자범죄만. 오늘날 유전죄와 원죄는 성경에 단어도 없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 말씀하는 게 지금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의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질을 자꾸 들으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성경으로 제가 확인시켜 드리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 죄값으로 자기만 심판받는 거지. 뭐 가게의 죄가 흐르고 무슨 부모님의 죄가 나한테 유전되고 노노노 없어요. 이 중요합니다. 3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것이 오늘 예수님 2000년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13장에 증가하는 날이 이른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예언이니까 날이 이르린 지금 뭐예요? 2000년에 이르렀다 그렇게 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원의 진리.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주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냈죠.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율법과 같지 않아요. 복음은 율법은 구원을 못 줘. 영원히 죄사함을 못해. 복음은 영원한 구원을 주고 영원히 죄사함의 선물을 주는 거예요. 이래서 복음이 기쁜 소리 좋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들의 주인이 되었어도 원어의 부 남편이야. 주인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에요. 종. 그들이 내 언약을 못 지켜 파해버렸어. 나 여호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오늘날 아리엘인가 뭐 이런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 문자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유다 집과 뭐 이스라엘 집 그러면 저 이스라엘 나라. 그렇게 보니까 이 성경 진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구원받을 사람에게 내가 새 언약을 세울 거다 그런 의미예요. 예? 이게 지금 예언이거든요.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래서 나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죄를 못 짓고 앉아있는 영의 세 사람인 거예요. 그 마음에 새 마음에 기록을 해. 영원한 진리를 기록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진리. 그러니까 거듭난 새 마음, 새 마음 새로운 그 새 마음 신비에 구원의 진리가 기록되면 절대로 미혹당하지 않아요. 절대로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말씀으로 무장했다 이런 전신갑주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무장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새 마음의 법에 기록이 되었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말씀이 거하는가? 알아야지요. 이 진리를 알면 구원받은 새 사람의 새 마음에 두며 새 언약을 그 다음에 그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셨구나. 내가 옛사람 죄인 죽고 야고보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 진리의 성령께서 죄 안 죽고 모든 영생하는 영의 새 사람 태어나게 했으니까 내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 안에 뭐예요? 영원한 영원불변 구원의 진리가 거하고 내 마음의 신비에 천국의 비밀인 하나님 말씀 구원의 복음이 기록이 되어 있구나. 이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체험이 아니고. 그게 이제 체험이 되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가잖아요. 내 체험을 보니까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방언하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환상 계시 보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구원받았어. 응?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구약이니까 예언이 될 것이라. 지금 뭐예요? 되었지요. 우리는 벌써 되었지.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아요. 아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아니까. 이는 작은 자로부터 갓 구원받으시나 어린 자로부터 큰 자까지 100배 열매면 사도 바울 신앙이 장성한 자죠.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중요합니다. 다시는 영원히 forever 영원히 그 죄를 그 사람들의 죄를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지은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게 의인이라고 말이 의인. 목사님께서 나 죄 짓는데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기 다음에 그 문제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회개해야 되느냐? 전서 15장 3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진리. 구약에는 죽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신약에는 뭐예요? 죄를 지면 회개가 아니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 12권을 기록했는데 얼마나 진리를 확실히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나도 인간인지라 죄를 짓거든? 난 날마다 회개한다 그랬나요? 없어요.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럼 뭐예요 사도 바울? 나는 날마다 죽는다. 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흠과 점과 티 주름 잡힌 것, 예. 말로 실수하고 행동으로 실수하는 그 사사로운 죄들, 난 날마다 회개하는 게 날마다 그런 것을 짓는 내 육신의 마음, 육체 생각 예. 버리게 돼. 부인해. 예. 내 자아가 내 십자가에 날마다 난 죽노라. 회개하노라가 아니에요. 이상 더 어떻게 확실합니까? 예? 사도 바울이 잘못된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정말 진리 잘하는 분이에요. 그럼 날마다 난 회개한다 이래야죠. 아니에요. 난 날마다 죽는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날마다 회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약 율법 신앙이니 그럼 율법 행에 속한 자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 뭘 받아요? 저주 받아요. 죄인이란 말이 구원 못 받은 죄인 상태에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전 세계에 많은 교인들이 예, 이렇게 잘못 믿고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아도 죄를 안느냐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닌데 부모로부터 태어난 유전된 나의 인간의 영과 혼과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가 구원받아요? 나에게 없던 영의 사람이 태어난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라 그래요. 중생인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두 사람으로 살아가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 그걸 이제 자라 그래요. 자. 그러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회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영의 세 사람은 죄 안 짓고 못 져요. 하나님부터 태어났으니까. 요한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 안 짓고 못 짓는다. 예, 요한서 3장 9절에 잘 번역되어 있잖아요. 근데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뭘 믿어요? 자기 체험을 믿는 거야. 아, 내가 보니까 나 구원받았는데 나 죄 짓던데? 그러면 성경 진리를 믿어야 돼요? 자기 체험을 믿어야 돼요? 성경 진리를 믿어야지요. 그러면, 아, 이게 뭔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 화요일날 나오는 그 목사님들. 아, 참. 로마 축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다는 말씀이 옛날부터 좀 보이고 믿고 그랬는데 그럼 목사님 우리 죄 짓잖아요. 그건 어떻게 그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예, 아주 좋은 질문이죠. 예.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회개를 날마다 하라는 내용은 없어요. 죄인들에게만 회개하라는 단어가 있을 뿐이에요. 그걸 가장 우리가 확실한 것은 바울이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이 날마다 의롭게 거룩하게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래서 뭐예요?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못 사는 나는 죽었다. 날마다 죽는다.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죽어야 돼. 날마다. 염려 아니메트. 그것이 로마서 8장 육신의 하나님 원수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육신의 생각. 내 생각 내 마음. 내 생각 내 마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못 받은 것이고 죄인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누가 그랬나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시면은 백성들은 이제 내가 이제 봤더니 죄인이구나 드러나고 깨닫게 해줘. 그러면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죄는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회개하게 되고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겠어요? 그래서 3장 2절에 원어 구속사 보세요. 예수님께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세 부릅니다. 정확히 백성들도 왔고 무리들이 왔고 이방인들도 왔어. 사람들로 구분되는 이유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증거하실 네 종류의 밭과 마태복음 13장 18절에 25절에 마음밭에 뿌려지는 천국의 비밀인 말씀의 씨
예수님의 천국 복음이 진리의 말씀 말이에요. 씨와 원수 마귀도 똑같이 예수님 당시에 가르치시를 구원받지 못할 자기 자식들 죄인들의 마음밭에다가 뿌리기 시작하였다. 이게 아까 보신 날이 이르리니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정확히 알아야 돼요.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이 언제지? 이르렀나 안 이르렀나? 그 소경이지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누구로 다 이루어졌지요? 상식입니다. 예수님으로 다 이루어진 거 예수님으로. 이 죄를 다 붙잡으셔야 돼요. 구약의 예언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무슨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로 다 옮기면은 우리 남북한이 통일된다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진리 아니에요. 엉뚱하게 말이죠. 기도 많이 해갖고 그런 자 음성 듣고 끌려다녀. 미혹당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신약에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지금. 그 교인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돈 자꾸 바쳐가지고 비행기 사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로 다 돌아오게 하면은 천국이 이루어진다고요? 성경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예언의 말씀 오해하는 거예요. 이 지구와 남북한의 모든 관계는 다 하나님의 때에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노 거짓말하면 안 돼. 북한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없어요. 구약에 보면은 작은 막대기 큰 막대기가 뭐 하나로 합쳐 이걸 갖다가 그냥 어거지로 해서가지고 남북한이 하나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무서운지도 몰라. 성경 말씀 막 해석해버려 그냥.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앞으로 이제 보십시오. 휴고 막 부르질 거예요. 봐라 세상 돌아가는 거 봐라. 우리 하나님 만날 준비해야 된다. 우리와 똑같이 말하지만 그 사람은 진리로 벗어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어느 상으로 들어가자 신적으로 신치마 입고 재림하시는 분을 기다리자고 기도하고. 그 기독교가 아주 이제 혼란스러운 상태로 점점 발전될 거예요. 나쁜 발전이지요. 우리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왜? 진리의 말씀이 확실하게 있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오늘날도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도의 초보 초등학문을 버리지 못한 거짓 종들을 도구로 마귀가 지금도 계속 사람들의 마음밭에 비진리 거짓 복음을 뿌리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 이걸 모르면 교회는 다 똑같고 설교 내용은 다 똑같아. 그건 자기 말이지. 뭘 다 똑같습니까? 안 똑같아요. 여러분 학원을 먼 데까지 왜 보내요? 안 똑같으니까 가르치는 선생들 실력이 더 좋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집 앞에 있는데 안 보내 거기는 말이지 서울대 한 명도 입학 못 시켰대. 그럼 누가 보냅니까? 모르는 사람이나 보내지. 그런데 만약 1시간 가는 데 있는데 그 학원은 말이 보내기만 하면은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 다 보낸대. 그러면 자식들 그리 보낼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어느 교회 갔더니 참 진리만 증거하고 어디 갔더니 이거 진리인 것 같아 아니더라. 그럼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 진리 알아듣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귀는 내 마음대로 또 만들어요? 그럼 병신되지. 이 육의 귀가 아니고 진리를 이해하고 알아듣는 귀, 깨닫는 마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셔야지 된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 오신 건 뭐예요? 선물로 주셨으니까 들어오셨잖아. 우리 그래서 아시래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사도행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탕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의 말씀을 알아들을 귀를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 말씀의 씨, 선한 진리 말씀을 우리 옥토 새마음밭에 심겨둬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서 구원이 완성된다. 자, 구원이 딱 그냥 받아가지고 주머니에 넣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성장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구원은 성장을 하는 성장. 마태복음 열매 맺는 백성이 봤지요? 마태복음 몇 장에 있나? 열매 맺는 백성이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요. 몇 장? 20. 거기 나와요.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와요. 4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유대 종교인들은 빼앗기고 애비가 마귀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바리새인들 애비가 마귀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근데 이거 번역 잘 돼 있는데 그거 안 보이는가 봐요. 다 태어나면 다 원죄 유전죄가 있어가지고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대요. 노 그렇지 않아요. 예, 마귀 자식으로 태어났는데 회개하고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뀌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거. 처음부터 마귀 자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을 죄인이 있는 거. 죄인이 두 종류. 구원받을 죄인과 못 받을 죄인. 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너희들은 심판받아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아. 그러니까 30배 열매 맺는 백성, 60배 100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신앙생활도 뭐 집에만 있을 거 그거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성장을 해야 돼. 성장. 베드로후서. 여러분이 이 시간에도 졸린데 나와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1장에 나와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구원 선물로 주셨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잘하는 게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덕의 지식의 절제를 성경 진리를 요만큼만 알아서 안 돼. 계속 먹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장한 관계 있어.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위에 사랑, 서로 사랑을 형제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뭐예요? 뭐가 없어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진리를 잘 몰라. 말씀에 어눌해. 잘 안 보여. 진리를 잘 몰라. 소경이라 원시지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렸다. 죄사함 받은 그런 정도 신앙의 상태.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이 영생 아닙니까?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공급하시리라. 예. 한 번 구원받아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지지들과의 세계명 생활을 하면서 자라야 되는구나. 예. 근데 이제 자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자라는 비밀을 이제 알아야지요. 자, 에베소 4장. 오늘 시간이 뭐예요? 지금 시간이. 잘하고 있는 시간. 예, 잘하고 있는 시간.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의 삶을 사는 걸 말해.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이 또 성장해야 되는 거네. 내 속에 응애하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성장을 해야 돼. 그 성장하려면 생명의 말씀의 씨를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을, 생명수를 마셔야 돼.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30배, 60배, 100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그래서 신부단장이 다 이제 되면은 신랑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간단해 그렇게 끝나.
그러나 사도행전 13, 48절에 영생을 주로 작정되지 못해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은 천국의 비밀인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없어 선물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0장 21, 27절에 종교인들이야. 그건 불법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천국의 비밀은 구원의 진리에 무지하다. 예.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진리가 아닌 거짓 복음인 사람의 교훈과 주장하는 이론들을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여 심판받게 된다. 예. 우리는 이러한 자리에서 불러내가지고 예.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예. 신부단장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3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린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다고 여러 가지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신 내용이고 4절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예, 이거 원어로 자세히 알아야 되겠어요. 우베쪼로 씨를 뿌릴 새 예, 여기 이제 나팔 나와요. 나팔 타락하다 덜어는 타락하다 하테라 이거 씨를 뿌려. 근데 길가야 야드 길 하타레크 짓밟아 막 짓밟아. 예? 길에 뿌리니까 사람들이 다니잖아요. 짐승도 막 다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할 수가 없어. 심겨지도 않아. 바야부, 하우프, 새, 공중군자 악한 영이 와가지고 그 말씀을 뺏어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졸린다 그러면은 오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응? 어떻게 못 듣게 뺏어가는 거다 말씀을 뺏어가. 비유예요. 공주담 악한 영이 뺏어가. 바요켈레후 악한 영들 새들이 와서 삼켜버려. 예. 이 비극이지요. 원어구수사 주에 보시면 새들로 비유한 악한 영들이 씨를 삼켜버린 길가 죄인을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타락한 죄인의 마음을 비유한다. 그래서 타락이란 단어가 원어에 보면 사망 깊은 잠에 빠져있다 이렇게 나와요.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있다. 5절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는 말이죠. 나팔 또 타락한 사람 죄인을 말합니다. 예, 셀라가 돌짝밭을 말하고 예, 그 다음에 바예마헤르 속히 싹은 나와. 리츠모아의 싹이 속히 나오는데 예, 뭐예요? 흙이 땅이 깊지 않아. 오메크 깊지 않아. 아담아 마음밭이 깊지 않아. 예. 그러니까 싹은 빨리 나오네. 빨리 나오는데 열매를 못 맺어. 자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아 그런 진리구나. 할렐루야 아멘 해놓고는 어떻게 신앙생활 보면은 이건 저거 아닌데 이러면 뭐예요? 예, 싹이 금방 올라왔는데 예, 끝나는 사람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닫는 거 참 고맙고 감사한데 깨달은 말씀에 대한 삶이 나오는 기도가 필요해요. 세계명의 생활 그리고 모일 때마다 자주 모여서 말씀을 잘 듣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은 예, 어떤 돌밭이 아니에요. 옥토밭인 증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국수사 주에 흙이 거의 없는 돌밭을 비유하는 타락한 죄인의 마음 땅은 흙이 깊지 않기 때문에 마음밭에 뿌리신 곧 싹이 나오지만 싹이 나올 땐 좋지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네 종류의 마음밭이 나오는데 세 종류의 밭은 구원이 없어요. 옥토 좋은 밭만 구원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네 종류의 밭을 우리 자와 또 연결을 시키면은 예, 어떻게 길가와 같은 자의 상태, 돌밭과 같은 자의 모습, 돌짝밭, 가시밭 같은 자의 모습. 그건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부인되어서 내 십자가에 넘겨 죽어야 돼. 그러면은 구원받은 거듭난 새 마음밭, 영의 사람의 새 마음밭에 잘 씨가 심겨지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